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대림 2주간 수요일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무겁고 가벼운 멍에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나에게 오너라.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내가 안식을 주겠고 또 내가 주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는데 내 멍에는 편하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의 가벼운 멍에로 이렇게 선물해 주시다는 말씀인데 위로와 희망이 되시죠. 보통 우리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뜻은 아니죠. 억압과 압박의 표시이죠. 머리를 둘 수 없는 그런 구속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그런 점에서 참을 수 없는 무게를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중압감들, 오늘날 코비드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압감들이 있었습니까?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근심과 불안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는데 대수도원 발람 대수도원의 스타레츠라는 영적 사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젊은 수도자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영성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수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만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겨울 생각을 하고요. 봄에 봄 생각을 하자. 그런 것이죠. 여름은 여름 생각을 하고 대개는 겨울에 봄 생각하고 봄에는 여름 생각하고 여름에는 날이 짧아지는 것 생각하고 이렇게 걱정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압감이지 않겠는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를 통해서 온 불안감도 있지요. 따라서 두려움과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오는 일종의 삶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일을 생각하며 걱정하기보다는 바로 오늘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매일 멍에를 맨다는 것이 뭘까요? 영성가들은 이 멍에를 메는 것을 가볍게 맬 수 있는 것을 세 가지 제가 연중 15주간의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린 건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멍에를 쉽게 맬 수 있는 네 가지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각자 내면의 힘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내 내면에 무거운 멍에를 옮길 수 있도록 있다는 신뢰를 갖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주님께 의탁하면서. 두 번째, 무거운 멍에를 지고 먼 거리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원성 앞에서 우리 인생을 짧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으로 멀리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세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그 멍에의 무게를 자유롭게 받아들여라. 이것은 저도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깊은 부엌에 있었는데 갑자기 옛날에는 프로판가스가 무겁게 큰 통들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판가스가 있는데 한쪽에서 난로가 엎어져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가냘픈 어머니였는데 제 친구 어머니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프로판가스 장정도 한 2명이 들 수 있는 것을 엄마가 번쩍 들더니 밖에다 제가 복귀했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알았죠. 초능력이죠. 사랑 때문에 아들을 살리겠다는 사랑 때문에 그 힘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짊어진 멍에가
두 배로 무겁게 느껴질 때 주님께서 함께 내 멍에를 메신다 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다 나한테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모두 나에게 오너라.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에게 배우라고 하시죠. 이것은 너희들 배우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는 쇄신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그런 표현들이 혁명이라고 표현됐는데요. 또 같은 내용들이죠. 참으로 이러한 움직이는 내면을 통해서 움직이는 운동은 변화, 회심, 쇄신, 혁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혁명, 레볼루시오는 역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뒤집는 걸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인간 역사에서 참으로 많은 혁명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 역사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어떤 변화는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변화는 늘 있었지만 그 변화가 다시 또 변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봤죠. 과연 그리스도교도 이러한 변화의 운동을 정말 늘 실행하고 있었는가? 다시 말해 혁명적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교가 가난한 자,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위로를 약속하면서 그들을 향했지만 세상의 혁명가들처럼 그렇게 정말 변화의 삶을 보였느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외적 질서가 변할 때 모두가 변할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는 내적 혁명의 종교입니다. 그것에 토대를 둡니다. 내적 혁명의 토대를 둔다면 그 뭡니까? 생각과 마음의 변화죠. 생각과 마음의 회개를 갈망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바뀔 것일까? 언제 바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내가 새로워질 때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할 때, 그래서 사람들 마음의 파동을 평화롭게 할 때, 평화롭게 될 때, 그 순간 세상의 폭풍 속에서 혼동 속에서도 분명 우리는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높고 깊고 넓게 눈을 뜨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깊은 사유의 노동에 달려있는 것이죠. 세게 자신을 성찰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강한 성찰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센 나 자신에 대한 자각에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자성에 있는 것이죠. 뿌리로부터의 회심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눈이 크게 열리고 알아차려지고 시야가 넓게 벌려지고 생각이 깨어나고 몸이 벌떡 일어나며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를 이탈해서 나를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 성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표현해 보면 훈수죠, 훈수. 훈수는 뭡니까? 내가 맞두는 장기든지 바둑이든지 오목이든지 맞두면 안 보이는 것을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옆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이탈해서 나를 바라보는 능력, 훈수. 이것이 성찰입니다. 나 자신에게 훈수하는 것이죠. 나를 세밀하게 살피고 살펴서 관찰하는 것이 성찰입니다. 그것이 자발적이며 영적인 자기 훈련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훈련을 하면 나를 벗어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즉 마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덕의 생활입니다. 성덕 생활이죠. 바로 그 순간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되고 구원의 상태를 접촉하는 엑스타시, 탈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짧은 말씀이시지만 주님께 가기만 하면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성찰이 됩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울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안식을 얻은 내 명예가 편하고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독합니다. 감사합니다.